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크게 네 가지 변론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본문은 두 번째 변론, 사역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거고요. 그 사역에 대한 변론에 저희가 오늘 세 번째 본문이고 조금 복잡한데 직분에 임하는 태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왜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2장 14절부터 17절에 우리 사역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걸 통해서 변론을 하는데, 첫 번째 변론은 바울이 사역을 변론하죠. 우리 사역을 정당하다라고 이론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사역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떤 거냐. 그래서 어제 아침에 저희가 반대와 혼란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들었고요. 오늘은 바울이 부활을 바라보면서 주가 기쁘시도록 사역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문단은 크게 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울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첫 번째 태도는 환란이 오지만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부활은 아직이 아니고 다가올 미래인데, 하지만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면서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주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 어떤 걸 기뻐하실까, 이런 점에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몇 가지를 좀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크게 문단에 따라서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는 바울의 부활의 소망에 있기 때문에 저희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의 몸은 날마다 겉사람은 점점 나이가 들어서 기능이 떨어지고 새하여져 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어 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게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바울의 말이 이해가 되지만 사실 우리의 겉사람이 늙어가는 만큼 내 속사람이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내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내 인격이, 내 성숙함이 점점 높아져 가나 사실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건 참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 우리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는 것만큼 내 속사람도 성숙해져 가나, 내 말과 내 행동이 인격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이 부활에 관해서 더욱더 큰 근거를 대고 있는데요. 왜 부활이라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부활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 부활을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함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국에는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바울은 그 환란과 어려움이 부활이라는 걸 비교해 보면 그 환란은 너무 잠깐, 아주 잠시, 그러나 부활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의 고난 때문에 영원한 영광의 부활을 놓치고 싶진 않다, 놓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활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아직 부활이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탄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부활을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질 것을 확신한다. 그것 때문에 우리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본문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는 내 신앙의 연수에 비례해서 신앙을 성숙해지고 있을까? 내가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 30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 그 신앙의 연수만큼 내 신앙의 성숙도도 그렇게 점점 높아져 가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까?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혹 내 말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진 않은지,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얼마나 성숙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혹 물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현실의 어려움을 있지만 사실 그게 부활의 영광과 비교해 보면 정말 작고 사소한 것이고 잠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거꾸로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나 부활하는 거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고요, 저련히 죄를 잘라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부활의 몸을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현실의 어려움에도 타협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이거 아침에 좀 깊이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사실 바울은 부활 때문에 그의 사역의 태도를 정하고 있거든요. 부활이 그의 삶의 밑바탕이 되어서 사실 열심히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타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내 삶 속에 내 신앙 안에 실제가 되지 못하고 이론적으로만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막연한 어떤 것 이렇게 부활이 생각되어지고 있다면 진짜 한번 또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부활은 우리 삶을 방향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밑바탕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진짜 부활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있는 건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점점점 뭔가를 더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거나 점점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거는 부활이 내 안에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고요. 반대로 누군가에게 더 나누어 주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아지고 있다면 사실 부활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현실의 회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더 고쳐야 될, 다듬어야 될 삶의 영역이 없는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하도록 애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은 그런 거죠. 부활을 바라보는데 사실 부활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때 부활을 입을 건데 하지만 부활을 소망하지만 아직 부활에 주어지지 않은 시간들을 살아가는 거죠. 또 사이에 있는 시간들을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애를 쓰고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삶을 살도록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에게도 부활을 바라보는 삶이 어떤 삶인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본문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시 한 두어 가지 더 생각해 보시면요. 주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버려야 될 건 뭘까? 포기해야 될 건 뭘까? 힘써야 될 건 또 뭘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부활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계속 우리는 해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이 행위보응의 원리가 내기에 그렇지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듦에도 잘 참고 견뎠으니까 하나님은 내게 선하게 갚아주실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 괜찮은데 반대로 너무 무서운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사실은 그 내 안에 악이 점점점 쌓여지고 있고 내가 타협하는 것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정리해 보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임하는 태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부활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부활이 실제가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아직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만들 수 있을까? 내가 버려야 될 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